이 밤에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밤도 우리가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이게 우리가 저녁 시간에 교재도 사지 않고, 이게 사실은 교재가 비싼 교재입니다. 그리고 또 보통은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그렇게 성경 대학 과정으로 하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요약한 노트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과정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 전에 성경 전체에 대하여서 가장 잘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준 그 과정이 무엇일까. 그래서 크로스웨이, 제가 여러 가지 과정을 해보았지만 그 중에서 크로스웨이가 가장 구속사적 관점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야와 유랑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민수기와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사기, 어쩌면 4권의 책을 그렇게 한꺼번에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6권의 책을 요약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책들을, 이 크로스웨이를 읽을 때 같이 한번 따라오면서 읽으면은 성경을 통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모세 때에는 그래도 그가 민주적으로 그 조직을 운영하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만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본인이 앞장서 가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죠. 나이가 80이 넘었고 이제 100세가 넘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 앞장서서 갈 만한 형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때에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니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또 물러서고, 가려고 하다가 또 불평이 일어나면 뒤로 물러서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진 이후에 그들이 진군의 나팔을 불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치고 들어갔던 것이 변방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중심부를 향하여 바로 공격해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제일 중심부였던 여리고를 지나서 바로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브온 전쟁을 통하여 남쪽에 있었던 6왕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이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남쪽 지역의 6성, 바로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그 외의 블레셋의 그 왕들을 제거하면서 남쪽을 제압하고 정복하게 되어지죠. 이 소문을 듣고 북쪽에 있었던 가나안의 그 7지파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하솔 왕을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그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서 메롬 그 호숫가의 싸움을 통해서 북쪽을 또 정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앞선 무슨 전략과 무기를 가지고 싸워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앞서 가심에 그들이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12지파의 형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되어진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하여 갖게 되어지잖아요. 어떤 지파는 많이 갖고 어떤 지파는 적게 가졌습니다. 꿈이 큰 지파는 넓게 가졌고, 앞장서서 갔던 그들이 바로 그 핵심부의 땅을 차지하였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따라갔던 지파들은 나중에 그들에게 꿈을 가지라라고 하여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이 땅을 다니면서 얻고 싶은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 먼저 꿈을 비전을 품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가져왔던 땅의 제비를 뽑아서 남겨진 지파들은 분배하지요. 그런데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 남쪽에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던 그 정복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 나아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부의 땅을 차지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죠. 물론 여호수아가 속하였던 지파인데 욕심을 내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중심부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가 아닙니까? 합하면은 사실은 유다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여서 그 중심부를 장악했던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곳에서 12지파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졌는데, 그 속에 6번의 패턴이 반복되어집니다. 화살표가 6번 걸쳐서 그 땅을 휘몰아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평화가 오니까 하나님 신앙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어졌을 때 이방 민족을 들어서 6번에 걸쳐서 그들을 칩니다. 그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가 6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집니다. 바로 평화의 시기에 다스렸던 6 사사, 그리고 위기의 시대에 그들을 구원하였던 6 사사를 합하여서 12 사사가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이죠.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사사기는 끝납니다. 오늘 이 구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왕들, 그리고 왕국들, 그리고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내용들을 오늘 한 30분, 40분 안에 같이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실은 따져보면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어 주리라, 너희가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렸는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그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은 믿업지 못하고, 그래서 각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되어지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에도 다 왕이 있고 주변 나라들도 다 왕이 있고 군대가 있는데 우리는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약한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으로 인하여 심히 불쾌하게 여기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엘의 위대한 점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기분 나빠하지 말 것이, 내가 마음 상해하지 말 것이,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 함이라.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 속에 불신의 요구가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그러나 엄히 경계하여서 왕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불러서 자기의 병거와 말들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고 전쟁터로 그들을 불러낼 것이고 자기 밭에서 그들을 일하게 할 것이고
너희 딸들을 불러다가 자기 왕궁에서 빵을 굽고 또한 향료를 만드는 시녀로 만들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좋은 밭과 땅이 있으면 그가 취하여서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빼앗을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11조를 걷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취할 것이고, 너희를 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 그래도 너희가 원하면 왕을 세우겠노라. 이것을 말하게 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래도 좋사오니 왕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처음으로 세워졌던 왕이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통 좀 나쁘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사울이 등장할 때는 거기에 보면 사무엘상 10장에 8장에 10장에 나오죠. 8장에 그들이 이 요구를 하고 9장에 보면 사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용모가 준수하여서 그와 같이 잘생긴 자가 이스라엘에 없었더라라고 했고, 그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어서 기골이 장대하였던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외모가 딱 멀리서 봐도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어서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 생긴 것이 이스라엘에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제일 잘생기고 제일 건장하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버지의 효심이 충만하여서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그 암나기를 찾겠다고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다니면서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다닙니다. 한번 맡은 일을 한번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찾을 때까지 하는 집념을 가진 사람이었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택하여서 먼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하였던 거죠.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암몬이 길르앗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향하여 핍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백성들을 모으고 앞장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되잖아요. 이만한 사람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울과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용맹하고 책임감이 있고 또 위아래의 질서를 알고 있고 용모가 준수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풍모 자체가 지도자의 풍모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자를 택하여서 왕으로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그가 실수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왕이 되어졌는데 이제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데 사무엘이 금방 오지 않으니까 그가 자기가 제사장을 행세하면서 분향단에 번제를 드리고 자기가 제사장의 의례를 자기가 집례하고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그를 책망하잖아요.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그때 하였던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형식으로 생각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대충 그렇게 하고 가면 되지 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첫 번째 책망이 임하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당장 그 치열한 전쟁터의 와중에서 그가 그렇게 또 헛된 맹세를 하잖아요. 오늘 저 블레셋을 다 쳐서 죽이기 전에 음식을 먹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전쟁터에서 앞장에 나아가 싸우잖아요. 혼자 그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르기 전에 그가 기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기 위하여서 음식을 먹습니다. 꿀을 먹고 그리고 그들 다 무찌르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백성들 앞에서 저들 다 물리치기까지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 그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죽으리라. 이런 저주를 하였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 왕이 계승 서열 첫 번째였던 그 아들을 저주하게 되어졌던 거죠. 경솔한 맹세를 하고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15장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번에는 암몬과의 싸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가면서 사무엘이 부탁하잖아요. 이 전쟁에서 저들의 전리품을 취하면 다 불태워버리라. 우리가 노력하기 위하여 남의 것을 도적질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니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다가 그들의 재물들을 보고 금은 보석을 보고 소떼와 양떼를 보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오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그것을 다 끌고 다 취하해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보고 사무엘이 또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당신과 만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뒤로 그렇게 물러서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죠. 그때도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다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 사실은 자기가 그 물질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가져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그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그렇게 말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 일이 계기가 되어지면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사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악신이 들려서 점점 사람이 변질되어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윗이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얻으니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 남을 죽이려고 하던 그 칼로 자기 자신을 찔러서 자결하여서 바로 죽게 되어졌던 사람, 그가 사울 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자였는데, 그렇게 흠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도 세상 가운데서 실수하며 점점 몰락하면서 바로 그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자결하여 죽는 자로 그렇게 불행한 최후를 마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얼굴이 나와 있는데, 왕에 등장해놓고 얼굴이 나오는데 사실은 사울 왕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아닐까. 준수한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도 오똑하고 수염도 적당하게 나 있어야 남자다운 기풍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사울 왕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중요 구절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지잖아요. 처음에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가 유다 지파의 그 아버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이새의 8번째 아들이 아닙니까? 막내 아들로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함을 받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사울의 궁정에 들어가서 사울이 그렇게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밤잠을 자지 못할 때 음악을 연주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심부를 향하여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점점 중심부를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지잖아요. 처음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 지파가 그를 불러서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그가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졌던 거죠. 처음부터 통일 왕조가 아니라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아들 가운데 바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가 왕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두 왕조가 사울의 왕가와 다윗의 왕가가 7년 동안 서로 쟁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하여져 갔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북쪽의 사울의 집안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이스보셋이 죽고, 그리고 그를 세웠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은 투항하고, 그러면서 통일 왕조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다윗이 이제 그 수도를 헤브론에서 더 중심부에 있었던 중립지대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왕도를 건설합니다. 통일 왕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지요. 사울 왕이 40년, 그리고 다윗 왕이 40년, 그래서 40년 통치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부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가나안 정착 후. 가나안 정착 후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다스리던 사사들은 국가 전체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한 집 하나 특정 지역에서 이방 민족의 침입과 같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제한된 지도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의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다.
사울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이방 족속과의 수많은 전쟁을 통해 중앙집권적 권력을 세워갔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타락함으로 다윗이 그를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통치 기간 중 초기 7년 동안은 남쪽 헤브론을 도읍으로 해 유다 지역만을 다스렸다. 이후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언약궤를 모시오므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국가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다. 다윗은 생전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장막 성소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과 예배를 향한 사모함을 기뻐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확수고대하며 기다리게 되었다. 예, 여러 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일컬어지는 이가 다윗인데 그 지도에 보면 지금 오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프린터기가 칼라 프린터였는데 흑백으로 나가서 이 모습들이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맨 밑에 유다 지역의 짧은 땅, 물론 맨 처음에는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돌보는 베들레헴 들판의 작은 땅에서,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었지요, 양떼를 돌보던 사람이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후에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죠. 붉게 표현되어져 있는 게 그때의 처음 그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졌을 때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쟁들을 통하여 동쪽으로 암몬과 모압, 남쪽으로 에돔과 아말렉, 북쪽으로 아수르,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바로 거대한 왕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그 최대의 영토가 언제 때였는가? 보통 다윗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저 땅을 팔아 먹잖아요. 요만큼씩 팔아서 왕궁 짓는데 땅 팔아서 그 자기 화려한 생활을 위하여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지금도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가 광개토 대왕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넓은 땅을 경영하고 전전연승하여서 이방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였던 그런 시대를 열었던 왕으로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 다윗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땅을 넓게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던 계기가 뭐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나는 이렇게 좋은 침대에서 좋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가 그것을 죄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고 그 일들을 준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것에 가장 귀중한 땅을 사놓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이 일에 대하여 준비하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하였느냐? 내가 광야길을 지날 때 내가 집이 없어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하늘이 나의 집이고 이 땅이 다 내가 만든 것인데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가 머물 곳을 지어달라고 하였느냐? 이게 다윗으로 그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러나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고 만민이 나와 함께하여서 예배하는 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내가 너로 위대한 자가 되게 하리니,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도 위대한 자로 불려지게 하리니, 그를 개인적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의 나라와 너희의 집안을 견고하게 하리니, 바로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왕위와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너의 아들들과 너의 씨를 통하여서 바로 영원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하게 이어지게 되리라.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한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의 씨를 통하여.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이게 다윗 언약인데 바로 그를 귀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왼쪽에는 그가 정복했던 땅이 나오고 그 오른쪽 위에 보면 하나님의 표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왕관이 있는데 왕관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그 다음 장은 왕국의 분열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통일 왕조가 불과 3대가 가지 못하여서 분열되어집니다. 사울 왕의 40년 그리고 다윗 왕의 40년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 땅을 다스리면서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도 다윗과 같은 길을 갔다기보다는 사울과 비슷한 길을 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한 20년 정도는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왼쪽에 보면은 성전의 구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영광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하였던 일이 무엇인가? 이제 물론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성전 짓는 일들을 시작하였던 것 아닙니까? 다윗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였던 말이 내가 그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바로 짓는 것을 거절하였음에 내가 그 일을 맡기를 원하노라.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소원했던 거지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들로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또 그 히람 왕에게 부탁하여서 목공들을 보내어 달라라고 하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 하나님의 전은 7년 동안 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연습 게임으로 하여서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짓게 되어지잖아요. 앞에서 20년 동안은 그래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 화려하게 지어진 왕궁 안에서 각 나라 사절들을 불러들여서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부인이 뭐 100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1000명이 왕궁과 후비와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딸린 사람들은 시녀들과 또 내시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궁 안에서 살았겠느냐.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들을 위하여 과중한 세금을 백성들이 부담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림에 보면 그 밑에 백성들이 검은 옷을 입은 백성이 우울하게 보이는 백성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래도 동의하면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지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그 일에 참여하였던 거죠. 일반 백성들이 한 달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짓는 일들에 동원되어집니다. 그리고 2달은 자기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3월, 4월에 자기 집에서 농사 지어놓고 또한 5월에 와서 한 달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2달 동안 자기 집 일 보고 또 한 달 와서 일하고 12지파가 돌아가면서 계속하여서 일을 하였던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이었다라고 하는데 역군이 3만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3만 명이 동원되어져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몇 년 동안 우리가 애써서 성전을 완공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였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13년 동안 이제 내 집을 지어라. 그래서 그 솔로몬이 살 집, 그의 후궁과 그 시녀들이 살 집을 이렇게 짓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20년이 지난 이후에 각 지역마다 이와 같은 화려한 성읍들을 국고 성들을 짓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하여서 쉴 새 없이 일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은 계속 이런 건축이 있으니까 세금도 많이 냈겠지요. 날마다 동원되어져서 국가의 일들을 행합니다. 그가 이제 그 이전까지는 각 지파별로 12지파의 연합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각 지파의 그 지파장들, 장로들의 권한을 다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파송한 자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죠. 그래서 강력한
왕권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였지만 백성은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거운 노역을 짊어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그래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라, 그리고 권위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바로 그가 지혜롭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면모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저항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도 사실은 왕이 되어지기까지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이 그를 인정하여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가 첫째 아들이었지만 그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 아닙니까? 세 번째 아들이 자기 형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1순위에 있었던 사람, 2순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제거되어집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이 경쟁하게 되어졌는데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던 거죠. 처음에 그의 신실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도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가 성전을 지었지만 그 뒤에 보면 화로운 생활들을 하면서 거액의 국고를 그렇게 재정으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막대한 세금에 대하여서 부담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국고가 이 왕궁의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뒤에 보면은 그 위쪽에 갈릴리 땅이 하얀 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땅을 그 이방 사람들에게, 시로와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팔아버리고 자기의 화려한 생활들을 유지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외교를 하면서 각 나라의 이방 풍습들을 들여오게 되어집니다. 그 후궁들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의 풍습들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각 지역마다 산당을 짓게 하여서 각 곳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하도록 놔두게 되었다. 우상 숭배의 풍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산당에서 그 이단의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 솔로몬 말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죽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죽자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과거에 당신의 아버지가 무거운 그 노역을 시키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멍에를 메고 힘들게 40년 세월을 지나왔으니 이제 그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탁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면 좋은 말로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서 들을 만한 것들, 또 참조가 될 만한 것들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과 상의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청년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저들에게 풀어주면은 저들이 반항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말하라. 그래서 그가 하였던 말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에게 무거운 노역을 시켰다고 하면 나는 그보다 배의 노역을 너희에게 시킬 것이며,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라고 하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릴 것이며, 아버지의 허벅지보다, 아버지의 그 허리보다 내 새끼 손가락이 더 굵으니 나를 더 두려워하라. 그들을 위협하여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서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가문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도다. 그리고 이 일을 변호하기 위하여 나섰던 사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의 10지파가 바로 따라서 나가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나라가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합하여져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어지고, 북쪽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가면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고, 또한 여호수아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고, 솔로몬 때 막대한 노역 가운데 그가 국가의 관리로서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하였다가 세금을 경감시켜주고 백성들의 노역을 경감시켜 주옵소서 했다가 그에게
학대를 받아서 망명 생활을 하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돌아와서 이 일에 대하여서 백성을 대표하여서 이야기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라가면서 북이스라엘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남북조 시대가 열려지게 된 계기였던 거죠. 다음 장으로 한번 돌려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열왕기 상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히스기야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열왕기하의 열왕들의 이야기, 각 나라가 망하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흑백으로 나가서 이 그림이 잘 보여지지 아니할 텐데요, 왕국들의 붕괴인데 두 왕조의 역사입니다.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그 북쪽에 맨 끝에 처음 시작이 12지파의 연합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각 지파가 왕도 없고 언약에 의하여서 같이 모여진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각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중에 사사가 일어나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고, 이게 사사시대였고 12지파의 동맹체였던 거죠. 이게 여호수아 때부터 사울 왕 때까지 그렇게 유지되어졌다. 350년간 사사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통일 왕조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통일 왕조 시대의 세 왕 누구죠?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사울 왕, 두 번째가 다윗 왕, 세 번째가 솔로몬 왕. 통일 왕조 3대 왕인데 다 40년씩 해서 120년 동안의 통일 왕조가 유지되어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지금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데, 갈라지고 이제 다시금 통합되어지지 못하고 각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연보를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그 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20명의 왕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물론 단 한 명,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단 한 명 왕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몇 년간 다스렸습니다. 그가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바로 잠시 잠깐 왕이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 과정 속에서 북쪽에서 예후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서로 간에 사돈 관계를 맺고 바로 그 왕위를 축하하기 위하여서 갔던 그의 남편이었던 아하시아가 북쪽에 갔다가 그곳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과 왕자가 그곳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기 홀로 남겨져서 손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졌던 거죠. 그때 남겨졌던 요아스가 나중에 장성한 이후에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 왕권이 회복되어집니다. 잠시 잠깐 이 아합의 딸이 다스렸던 기간 빼놓고는 20명의 왕이, 한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왕조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느냐? 왼쪽에 보면 노란 리본이 8개가 있습니다. 선한 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는, 여기에 보면은 아사 왕에 대하여 그렇게 되어져 있고,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서, 또는 요아스에 대하여, 아마샤와 우시아에 대하여서, 또한 히스기야에 대하여, 요시아에 대하여 바로 그런 표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요시아의 그 역사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명의 왕들 가운데 8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8명의 왕들 가운데서도 4명은 나중에 가면 변질되어집니다. 솔로몬처럼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의로운 왕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찬양대를 앞장 세우고 나아가서 놀라운 승리를 얻었던 왕입니다. 아마샤가, 우시아가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실시하고 하나님 앞에 면벽하여서 기도하였던 왕이 아닙니까? 요시야가 바로 신명기를 발견하고 다시금 종교 개혁을 실시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망할 것 같은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망할 뻔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면서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졌고 그 왕위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도 한 120년에서 130년 더 짧습니다. 더 먼저 멸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은 칼이 있잖아요. 칼이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7번에 걸쳐서 칼이 있습니다. 정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어졌다라고 합니다. 9개의 정권이 있었습니다. 9개의 정권이 있었고 그중에 2번은 왕이 자결해 죽거나 자연사하여 죽으면서 정권이 바뀌었던 경우이고 7번에 걸쳐서 앞에 왕을 죽이고 그 다음 왕이 일어나고 또 그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고 그래서 이 정권이 계속 비비린내 나는 투쟁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쪽은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그 축복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한 번씩 걸러가면서 의로운 왕들이 일어나서 개혁 정책을 하면서 나라가 회복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계속하여서 단 한 명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졌잖아요. 백성들을 대변하다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의 취약성이 어디에 있었느냐? 백성들을 대변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쫓아가는 정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이 이제 남쪽으로 성전에 갔다가 자기로부터 마음이 돌아설까 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마치 아론이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서 동요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섬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왕들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래서 북왕조에서 계속 등장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자기 권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섬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금송아지가 아니라 바알 신앙을 다 잊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없애버렸던 바알 신앙을 끄집어 내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였죠.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더니가 아합 왕가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진 721년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지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함락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였던 거죠. 가장 잔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북왕조가 멸망하고 그 10지파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사방에서 그가 정복하였던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하였는데 남겨졌던 여인들과 바로 그들이 어울려 살면서 만들어낸 종족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죠. 남유다 사람들이 저들은 피의 순수성을 믿을 수도 없고 그 근본이 어디인지 알 수도 없고 북쪽의 10지파는 그 이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는 그 이후에 597년, 587년 느부갓네살의 2번의 침략에 의하여서 이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죠. 맨 밑에 보면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도 의로운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그 세계적인 소용돌이 가운데서 그가 과신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요시야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가 바빌론과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가 바빌론 편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겠지요. 바빌론 편에 서기 위하여서 애굽이 이제 바빌론과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갈그미그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서 올라갈 때 그 중간에서 무깃도에서 그가 막아섭니다.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세계가 정복되어질 것, 그래서 그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자기가 바로 바빌론 편에 서서 애굽을 막고자 하였던 거죠. 그 전쟁에서 그가 전사한 이후에
급격하게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향하여 치달아가게 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들이 1년 단위로, 이 형제들이 다 사실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거든요. 왕이 세워졌다가 바빌론 왕에 의하여서 다시 패하여지고 다른 왕이 세워지고 또 패하여지고 다른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4명의 왕을 거친 이후에 시드기야 때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맨 마지막에 분열 왕국 이후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왕국들의 붕괴. 분열 이후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후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였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BC 597년과 587년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 차례의 귀환 운동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후 심각한 신앙적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며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구별하여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던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 혹 존재하실지라도 그 길이 공평하지 않다 생각하며 또한 그들을 버리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은 결코 그들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네,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긴 역사의 수많은 왕들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바로 이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국 남유다는 그래도 몇 번에 걸쳐서 갱신되고 개혁되면서 그 왕조가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바로 BC 587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칼이 있고 그 칼에 의해서 화살표가 2번에 걸쳐서 있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갔다, 단 지파가 어디에 살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므낫세 지파가 어디에 남겨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뿐인데 사실은 그들은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 이름들이 희미하여져 버리고 그 땅에 남겨져 있었던 소수의 족속들만이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 중에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남유다에 속하였던, 유다 지파에 속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번에 걸쳐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 와서 처음에는 왕권만 바뀌어 놓고 갔던 거죠. 자기들의 조공을 드리는 국가로 만들었는데, 바로 그 이후에 여호야김이 애굽과 연합하여서 바빌론에 대항하려고 할 때 왕이 와서 이제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을 평지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멸망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의문점에 대해서 3개로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맨 위에 보면은 왕이 있잖아요. 왕관이 있는데 물음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집과 그리고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고 너의 씨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대체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윗의 왕가가 멸망하여 버리고 그 왕도 끌려가서 2눈이 뽑히고 죽어버렸는데 이제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어졌던 거죠. 왼쪽에 보면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바로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지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너희 제사를 내가 받으리라 라고 하였는데 성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다. 이제 성전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하는가, 그들이 고민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 번째 질문은 그 하나님께서, 아니 조상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가. 이 비참한 역사 가운데 그 마지막 그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시온 성으로 피하면, 예루살렘으로 피하면 이 성이 견고한 성이라고 우리가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이 무너졌던 겁니다. 성전 안으로 피하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성전이 불타버리면서 그곳으로 피하였던 사람들이 다 불타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망하고 죽고 있는데 왜 보고만 계신가? 포로로 끌려가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앙의 근본적인 의문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께서는 정의롭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 시대의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희망의 약속들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연단하여서 구속사의 제사장 국가로 세우기 위하여,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정련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였던 거지요. 이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은 결코 그들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져서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시금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못 받고 죽이고, 그래서 다시금 성전이 무너지고 그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고 유랑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니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속에 중요한 상징들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